저게 뭔가 하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감동을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저기 두 가수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김범수라는 가수고 우리나라 가수로는 최초로 빌보드 차트에 올랐던 세계적으로 이름을 한번 날렸던 그런 가수고 저 김범수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복음송 가수가 되고 싶은데 성공을 좀 해서 해야 영향력 있지 않겠는가 해서 대중가요를 불렀고 너무나 못생겨서 처음에는 얼굴 없는 가수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굉장히 한국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가수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는 가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한 키 큰 랩을 하는 가수는 BY라는 가수인데 이 사람은 쇼미더머니라는 그 랩하는 그 배틀에서 1등을 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괴물 래퍼라고 불리는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는 그 랩을 하는 가수예요. 그런데 저렇게 두 사람이 유명하다 할지라도 저런 그 케이블 방송에도 한 번 방송 출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들은 한 번 저런 방송에 출연하는 기회를 잡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같고 그분이 아주 지금 현재 아주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PD들에게 잘못 보이면 단숨에 다시는 방송가에 발을 디딜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 케이블 TV에서 김범수와 BY가 지금 방송 전에 그 방송하러 나가기 전에 서로 막 이렇게 손을 부딪히고 그 다음에 김범수가 BY 어깨에다 손을 얹고 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저 노래를 부르는데 저 노래 뒤에서 백코러스 하는 사람들은 찬양팀인 헤리티지라는 찬양팀이에요. 그리고 그 BY가 랩하는 그 랩의 전체 내용은 다 복음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주님 만났고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줬는지 그냥 텔레비전에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한 번 방송하기 어려워서 목사님들도 일반 방송에 나오면 복음이나 말씀에 관해서 전하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실제로 방송에 나오는 몇몇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저 젊은이가 그대로 자기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그대로 그 위험한 곳에서 그대로 선포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바로 저 BY와 같은 그런 관점에서 그런 모습에서 이해하기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서 대기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함은 뭐냐면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그러니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건 아주 큰 불경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유대인 무리가 바울을 책잡기 위해서 거짓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울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그 안에 천부장이 그 안에 예루살렘에 혼란이 나는 걸 보고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구출해냅니다. 바울은 이미 많이 맞았고 겨우 군대에 의해서 이제 구출됐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합니다. 바울이 할 말이 뭔지 뻔히 다 압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 그 위급한 상황에 그리고 이미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여기 맞는다는 것은 그냥 따귀 한 대 맞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신격 모독을 했다는 사람들을 칠 때는 보통 돌을 들어 칩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 좀 해도 되겠느냐?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말이
사도행전 22장 내용 전체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은 가장 위급한 때에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한 설교가 전체 내용입니다. 그 급한 상황에 사도 바울은 무슨 설교를, 무슨 말을 그들에게 했는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자기는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여기 다소라는 건 큰 도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왜 큰 도시에 난 사람과 작은 도시에 난 사람이 약간 별거 아닌데 이렇게 뭐죠? 내가 큰 도시 서울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더했어요. 왜냐하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이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들입니다. 전쟁이 나면요 성문을 닫아버려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할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아주 큰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게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이방 땅에서 자란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정통으로 자랐고, 거기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이때 당시에 2명의 유대인 큰 학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힐렐이라는 학파의 리더였어요. 아주 엄격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핍박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아주 열심히여서 그 사람들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몰려 있는 걸 알고 그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이렇게, 저는요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 인생을 보면 절대 저는 예수님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6절부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아주 특별한 경험을 말씀합니다. 그 경험의 내용이 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비치는 동시에 자기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사울이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가는 사람들이 그 빛은 보았는데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빛을 향해서, 그 소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소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다? 예수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는 다메섹으로 가라. 가면 거기서 너에게 무엇을 하는지 알려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급박한 환경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아주 특별한 경험 하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 이것의 핵심은 뭐죠?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거는 확신했어요. 왜냐하면은 십자가형이 실제로 행해졌고 자기가 거기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적어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면 그 무리가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떤 무리의 제일 높은 사람이 흩어지면 다 흩어질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흩어지고 모여서 뭐라 그러냐?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분노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가 살았냐? 내가 분명히 죽은 걸 봤는데 저거는 완전 날조한 거짓말장이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잡아서 그들이 말도 못하게, 안 좋은 그 소문을 퍼뜨리지 못하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음성을 듣고 있는데 그 음성이 누구 음성이냐?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현재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나도 안 믿었는데, 여러분들처럼 나도 안 믿었는데 내가 보니
내가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살아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사도 바울의 말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너무너무 많이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경우, 그리고 말씀하신 경우를 사도행전은 여러 번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이거 누가 들었죠? 적어도 500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심으로 드러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이 한 번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계속 사도 바울의 삶에서, 역사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번 들으면 이게 상상을 했겠지, 한 번 들었다 그러면 그게 착각을 했겠지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어요. 500여 제자들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아나니아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은 어떻게 드러냈는가? 리더들이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구하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리더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죽은 유다를 대신해서 누구를 사도로 뽑을까 투표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그 모든 사람들이 느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 결정할 때도 사도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의 결정 뒤에 예수님의 권위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곳곳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둘이 물에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게 하니라. 빌립이라는 사람을 이쪽 장소에서 이쪽으로 옮긴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행동하는 것과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이건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의 그 기초가 되는 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인데 그 중에 그 모세오경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장이에요. 그런데 이 4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 이야기 전체가 이런 걸 담았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기록을 담았어요. 또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요.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꼭 가르치라고 해요. 왜?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도, 이제 더 이상 그 리더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말씀하지 않아도, 이제 더 이상 성령님이 이렇게 막 우리 가운데 막 불같이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모세오경의 메시지예요.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뭐냐? 똑같아요. 사도들의 행전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는가? 이젠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을 이 귀로, 소리로 듣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잘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지금은 정말 성령님이 이끌리는 탁월한 지도자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사도 이후에 그런 사도와 같은 제자는 없어요. 또 성령님이 강력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띄우고 막 이적을 행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사도행전을 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말하고, 구약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렇게 모여서 우리는 교회라고 모였는데, 이 우리는 교회라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제일 운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내가 다들 IMF 때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했더니 나는 IMF를 피해갔어. 그럼 IMF에 부딪힌 믿는 사람 다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적게 짓겠죠. 그러나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아. 여러분,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으면 말하지 마세요. 뭘로 다 좋은데 그 안 좋은 하나를 말해요.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 왜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해?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교회에 있죠. 이해가 다 되는 소리를 하면 교수를 하거나 정치가가 되거나 텔레비전에 나오지 말랐다고 여기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냐? 교회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의 특징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해도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것이에요. 그런데 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계획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염려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낙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방문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교인이 10명이래요. 가보니까 5명은 가족이에요. 5명만 교인이에요. 개척한 지 얼마 됐냐니까 3년 반 됐대요. 우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개척을 했냐 그랬더니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목사님 개척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개척 자금을 대서 개척하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냈는데 개척을 안 시켜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전세비를 빼가지고 홀을 얻어서 혼자서 그 전문 용어로 맨 땅의 헤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개척을 했대요. 3년이 지났는데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를 빨리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돼요. 그 목사님의 낙심이 10분 이해가 돼요. 그러나 목사님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인지라 낙심하죠. 좌절하죠. 절망하죠.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낙심해서 안 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낙심하면 안 돼요. 좌절하고 힘들 수 있어요. 우리도 염려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없는 것 같은 만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린 그걸 의식하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 의식하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의식하고 돈을 봐야 돼요. 하나님 의식하고 상황을 봐야 돼요. 하나님 의식하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신하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느냐? 저를 따라하시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자기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말한 건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말하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왜냐하면 죽었는데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사람은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살은 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죽였으니 사도 바울은 완전히 위기에 절망에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감정은 뭐냐면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제일 먼저 한 게 절망이에요. 자기 절망.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난 망했구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은 자기 절망이에요. 자기에게 절망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상황을 보고 상황을 바꾸는 데 사용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와 교인의 중요한 특징은 통회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울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저 어렸을 때는 교회 와보면 통곡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아줌마들, 주로 아줌마들이 우니까 저 아줌마들은 가난하고 힘든가 보다. 아니면 몰래 지은 죄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울지. 그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가만히 보면서 교인들 중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울어. 많이 통회해. 근데 신앙생활 통화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울어. 아? 자기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혹은 지은 죄가 많아서 우는 거는 아니구나. 제가 자라서 말씀 앞에 서 보니까 그분들이 왜 울었는지 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운 분도 있겠죠? 또 큰 죄를 지어서 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자기에게 절망해서 우는 울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지금 많이 변질됐어요. 교회 와도 자기 절망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마치 기독교가 일하는 종교라고 생각해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즐기는 종교라고 생각해요. 나는 교회 오니까 마음이 기뻐야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는 예수님 없이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기 절망이 있어야 돼. 내가 정말 내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 자기 절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냐하면은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MBC 사장을 했고 우리 KBS인가 MBC의 메인 앵커를 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목회자가 돼서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트위터라는 그 SNS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글을 남겨요. 그런데 그분이 쓴 글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욕망의 끝은 절망이고 자기 절망의 끝은 소망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소망을 갖지 못하느냐? 자기를 절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고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십자가 앞에 오게 되고 그 십자가가 자기를 더 절망스럽게 만드는데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절망과 절망을 경험하다 보면 그 십자가에서 의외의 말씀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보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 죄인들, 자기를 죽인 죄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나는 절망이다 하는 절망의 자리인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질 십자가와 흘릴 피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이제 피를 흘릴 것인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것인데 그 피는 무슨 피냐?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한 주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언약의 피라고 말했어요. 왜 언약의 피라고 말했는가? 언약의 피는 무슨 의미인가? 출애굽기 24장 8절 읽어보죠. 출애굽기 24장 8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 언약의 피라는 건 뭐냐? 너희가 내 백성 되었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는 단순히 나의 죄를 씻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자신의 백성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분명히 내 죄가 보여서 내가 아주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만 다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망을 갖게 되는가? 나 같은 이 죄인도, 내가 정말 얼굴을 둘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만들어 주셨다는 소망이 생기고 놀라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어린 시절의 기억에 교회 금요일날, 그때 금요 철회 없었죠. 매일같이 와서 철회하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보면 새벽녘에 저녁에 와서 자기 신세도 안타깝죠. 남편도 속색이죠. 애 새끼도 공부 못하죠. 몸도 아프죠. 그러니까 막 울어. 한심하죠. 그리고 울다가 보면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자기 죄 때문에 떼굴떼굴 굴러. 근데 그분들이 밤늦으면 찬송을 해요. 적어도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울다가 끝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아무도 없었어. 울고 나면 그 다음에 노래를 불러. 저는 다 울어서 속이 시원해서 노래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기독교 안에 절망을 경험해야 찬송이 입에 나오는 거예요. 찬송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그냥 흥얼흥얼 가요 따라 부르듯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절망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축복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축복이에요.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회개의 열매가 있기를 바라요.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면 첫째는 회개를 하지만 또 하나는 뭘 하냐? 전도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전도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구원됐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자기 동족들이 자기와 똑같은 상황에 있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죠?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을 보는 기본적인 눈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우리보다 잘 사느냐, 똑똑하냐, 복을 많이 받느냐, 이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들이 둘 있잖아요. 우리 집의 아들들은 현실 형제예요. 서로 말도 안 하고 무지하게 싸워요. 만나면 싸워요. 두 마디, 세 마디 이어지면 그 다음에 싸워요. 그 다음에 말 안 해요. 이 현실 형제라는 거는 맨날 싸우지만 그래도 나름 형제에는 있는 거예요. 큰아이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 나는 작년에 참 진짜 바닥을 쳐봤잖아. 난 완전 망해봤잖아. 그래서 1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회복을 했는데 아빠, 소리가 나 1년 전하고 똑같은 것 같아. 쟤 저렇게 가면 나하고 똑같아질 거야. 그래서 나는 안타까워서 한두 마디 하면 한마디만 하면 신경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도저히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아빠가 소리하고 제일 가깝고 말이 통하니까 아빠가 좀 말을 해줘. 제가 그랬어요. 나도 우리 둘째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거 싫어. 아마 네가 말할 때 어떤 감정이 네 말에 섞여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내면 어떠니? 대신 짧게 써. 길게 쓰면 또 꼬투리 잡히니까 짧게 너 마음을 전달해 주렴.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어린 아이들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면 당연히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증거의 방법을 제시해요. 한 가지 증거의 방법은 뭐냐면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절부터 5절까지를 말한 거는 뭐냐면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하고 그 다음 뒤는 뭐냐면 난 지금 전도자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고 연설하는 이유가 그 바탕이 뭐냐면 삶이 바뀐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된 것이 근본이 돼야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누가 제일 많이 전도했겠습니까? 누가 제일 많이 예수님을 전했겠습니까? 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다코스가 있어요. 누군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1절. 요한복음 12장 11절. 읽어보죠.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거기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누가 1등으로 전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나사로가 등수 안에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전도를 했다 뭘 했다 그런 증거가 없어요.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 전 삶하고 지금이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삶이 달라진 것이 근거예요. 나의 삶이 안 달라져 있으면 씨도 안 먹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는 전도하기 최고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보면 달라진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실 때 뒤에 이렇게 있다가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확 쏟아질 뻔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실 때 보면 우리 교회가 1년 됐을 때, 2년 됐을 때, 지금 3년 됐을 때 그동안에 그분들의 신앙이 바뀌어지고 그분들의 삶이 바뀌어진 게 다 기도 속에 녹아 있잖아요. 이야, 하나님이 참 멋있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바꿔가는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 삶이 변화돼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옛날 10년, 20년 전 똑같으면 전혀 전도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전도는 직접 말을 해야 돼요.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도예요.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증인이라고 불렀어요. 증인.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순교자에서 나왔어요. 이거 어떤 뜻이냐? 말하면 죽는데도 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 때문에 죽는데도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기독교인들 입을 닫았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있는 데서 기독교인인 거 티내면 오히려 예수님에게 덕이 안 돼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시대가 변해서 막 말하는 거 틀렸어요. 시대가 변했죠. 그래서 이제는 랩을 배워야 전도를 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열정이 없어져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번에 모두가 다 여의도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가다 어렸을 때인데 그 교회 가족들하고 전부 다 여의도로 갔어요. 그때는 여의도에 다리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가는 버스가 다 차단됐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영등포에서 내려서 여의도까지 걸어갔어요. 다. 가보니까 와, 그 여의도 광장에 사람이 새카맣게 모였어요. 1974년도 엑스폴로 74라는 전도 집회가 한국에서 열린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최근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150만 명이 모였대요. 생각해보세요. 150만 명이 그 광장에. 이 꿈을 누가 꿨느냐?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꾼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김중곤 목사님의 사위인 서정인 컴패션 대표로부터 그 비화를 들었어요. 김중곤 목사님이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의도에서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집회하는 걸 보고 와갖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4명 되는 CCC 간사, 24명, 전부 다 20대 젊은이들, 30대도 갓 된 젊은이들을 24명을 모아놓고 우리가 전국에서 온 기독교인들을 다 모여서 집회를 해보자. 그랬더니 간사들이 다음 주에 모임에서 100가지 안 되는 이유, 목사님 어떻게 모을 것이며 어디서 먹을 것이며 어디서 잘 것이며 어디서 쌀 것이며 돈은 어디서 가져올 것이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김중훈 목사님이 24명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5일 동안 금식을 시켰대요. 하나도 안 먹고. 그래서 모두 다 굴복할 때까지. 결국은 죽느니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집회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전국의 교회들에게 이것이 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 그때는 기독교 텔레비전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간사 24명을 자전거를 하나씩 태워갖고 전국으로 보냈대요. 그래서 이 간사들이 지역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포스터 붙이고 꼭 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153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153만 명의 대집회를 위해서 이 김중곤 목사님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금융회사 찾아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갚을지 모르겠지만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빌려갖고 왔는데 그 사장님이 이 집회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헬기를 타고, 그때는 한국에 헬기가 없을 때 헬기를 타고 여의도로 가는데, 여의도로 가다 보니까 여의도로 들어가는 그 다리 위에 새까맣게 사람들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헬기 돌려라, 나 가볼 필요 없다. 이 집회는 미뤄줘야 된다. 결국 그 집회 끝나고 10년 동안 한국 기독교회가 30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늘었대요. 더 놀라운 거는 그 24명 자전거 타고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용조, 한 사람은 홍정길, 한국 기독교의 리더가 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지금 이 시대의 여의도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모아놓는 건 제가 볼 때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불꽃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걸 믿고 통회자복하고 회개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하나도 없을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앉아서 아유, 저 사람들은 복음도 안 전하고 도덕적인 종교네. 아유, 저 사람들은 기독교 제대로 못 믿네. 우리 교회 와야지 제대로 믿는데. 이렇게 말하라고 십자가 복음을 듣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 진짜 복음이니까 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는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이 늘어서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 아,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이거구나,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삶으로, 내 입술로 증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증인의 삶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고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BY처럼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여러분들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많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